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죠? 근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전준희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부터 차곡차곡 정리하려 합니다. 시간은 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초, 분, 시간, 날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 시간하고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류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 시간 개념인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에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비유를 보시면 보다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현재에도 계속 자라고 있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미래에는 언젠간 이 겨자씨가 현재에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라게 됨으로써. 쉽게 말해서 겨자씨가 현재에도 계속 자라고 있고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많이 고단해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아니, 더 솔직하기로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같이 보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더디 오거나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에 관한 비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이 등불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처럼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 언급된 비유들, 그것들과 대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불을 통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등불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감춰지고
그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등불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등불도 그렇습니다. 이 등불은 세상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등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예상 밖의 감추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키려고 해도 결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다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듯이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모습일지라도 큰 것을 담아 준비하는 사람은 큰 것으로 대받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게만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을 때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잘 준비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해석하면 말씀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다고 하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판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하고요, 서기관들하고요,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아가서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 사이에 계속 존재하셨고 그들 사이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사이에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것을 듣는 우리가 진실로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말씀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의 씨앗들은 충만히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100배 그 이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이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호수 저편으로 노를 저어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특별히 마가가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하며 아주 정확히 사건의 시간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가 저무는 것을 우리 의미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우리 차원에서는 끝나가는 입장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어떤 시간이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날이 저물고 모든 일정이 끝낸 뒤 사람들이 시작할 때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사람들은 사실 그때 어떻게 해요? 지치면 이제 좀 쉬자. 근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걸까요? 왜 쉬시지도 않은 것일까요? 무슨 계획일까요, 도대체? 이유는 이랬습니다. 바다 저편에 평생 귀신에 묶인 채 살아가는 불쌍한 거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사역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묶여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동하자고 요청하신 것이죠. 이 요청은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 하나님의 일을 하러 사역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함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 끝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 지금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신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을 강론하셨기에, 육체가 피곤하셨기에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일까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잘 보십시오. 지금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물이 어디냐? 바로 배 끝 부분, 흠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끝에. 배 가장 끝자리. 앞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것도 배 한가운데 중심에서 예수님이 말씀 강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시던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배 끝자락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풍경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만큼은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끝난 뒤에는 예수님을 교회 어디 한 구석에 방치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그대로 냅두죠. 다시 말해 필요와 목적에 따라,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구석에 방치하며 제발 잠 좀 주무십시오 라고 이렇게 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주무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자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 역시도, 목회자인 저 역시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설교 강단에만 등장하게 하고, 강단에 내려왔을 때는 예수님을 교회 어디 구석진 곳에 방치하고 잠을 주무시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다가온 폭풍이라는 것과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깨우다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무슨 의미냐? 부활하셨을 때 그 깨우다라는 동사와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즉 부활은 어떠한 상징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우셨을 때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부활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쉽게 돌려 생각하면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흔들어 깨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누구의 의지로 말이죠? 자신들의 의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찾아 그분을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전부 응해 주십니다. 본문 39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도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명령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가리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신 예수님은 이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이들은 더욱 무서워하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비로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이시지? 누구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신을 드러냈겠어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중에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 어부의 기본 소질이 뭐겠습니까?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배 하나는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주무시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정작 제일 두려운 폭풍을 만나니까 그제서는 뒷전에 있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랍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뜻 보면 다소 작고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가 하는 기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주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유 말씀을 마치신 뒤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제자들 중에는 몇몇은 어부였으니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적어도 제자들은 배 안에서만큼은 자신들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배의 중간도 아닌 끝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게 되고 배가 이동하는 도중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끼리 서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풍랑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배 뒤쪽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경험이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시며 문제와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목회 기도